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이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 줌 화면 띄워주셔서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또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 서로 닮는다 그러죠. 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닮아가고 계신가요? 네. 또 자녀는 당연히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DNA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예배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예수를 닮아가는 시간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한 예배자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그렇게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요? 우리 줌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셔서,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을, 또 가정에 계신 분들은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더욱 닮아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 닮아갑시다. 네, 이제 반응이 오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는 그 따스함에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오며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삶 속에서 감사를 찾기보단 없는 것에 불평불만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살아간 날이 참 많았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남을 미워하며 예수님 닮지 못한 삶을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곧 다가오는 3월에는 우리나라에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며 지혜롭게 큰 일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대통령을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쳐가고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특히 코로나 확진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치료와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와 서로를 위해 방역은 잘하되 그러나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며 일상을 지혜롭게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그동안 이랑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잘 배워왔습니다. 우리 이랑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울수록 옆에 있는 이웃을 더 돌아보고 사각지대의 노인자들을 살피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랑교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랑의 순 공동체가 디아코니아 사역을 기도로 준비하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순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해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그들의 필요를 알아차릴 수 있는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청년들과 어린 자녀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며 힘든 시기일수록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을 느끼며 성장하는 자녀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로 서게 하시며 이 청년들과 어린 자녀들을 통해 가정과 나라가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면수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말씀 전해주심 참 감사합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행복한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두루 살펴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이나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해주시고 말씀이 곧 삶이 되어 살아가는 이랑교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같은 시간, 매일 같은 주일 아침이지만 이 시간 새 노래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코로나 상황이 정부의 관리나 통제 이 한계를 이제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뭐 각자 개인 방역 차원으로 전환이 되어갈 것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상황은 이번 주 한 주 더 살펴보면 뭔가 또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윤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 더 살펴보고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 예배는 2월 달까지는 좀 계속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현장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KF94 마스크를 좀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능하면 마스크 잘 벗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인 1사역 이제 어제 우리 순 인도자분들께서 올려주셔서 그걸 최종적으로 이렇게 다 받았는데요. 신청하신 분들 해서 재직자 교육을 3월 6일 날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6일 오후 3시에 갖도록 하는데
코로나 상황을 봐가지고요, 줌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소그룹 모임으로 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 그 카톡방에 그 안내문 이제 소식지 올려드린 것에 말씀은 먹고 다니니라는 이제 이런 타이틀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3월 중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TV 그 프로그램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밥은 먹고 다니니 뭐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는 이제 한 번도 뭐 처음서부터 끝까지 본 적은 없는데 제목이 참 재밌어서 그 제목을 좀 패러디해서 말씀은 먹고 다니니 이렇게 좀 해봤는데 성경을요 이렇게 듣고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내 말로 이렇게 설명이 될 때 진짜 내가 소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한번 말씀을 소화하는 걸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그런 취지로 우리 성경을 배워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또 3월에는 이제 부모 교육도 좀 시작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또 일정에 차질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박민규 형제가 우리 송경욱 집사님 아드님이 이제 공군 입대를 합니다. 내일 아마 이제 입대를 하는데 우리 화면 좀 어떻게 띄워줄 수 있나요? 아까 여기 같이 엄마랑 예배 드렸는데 네, 우리 민규 어디 있어요? 네. 아마 내일 바로 입대라 머리를 깎아가지고 모자를 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좀 민규를 위해서 파송 찬양 부르고 이제 제가 또 축복 기도해서 파송 기도 해주려고 합니다. 이제 교회를 오면은 혹시 입대하는데 이제 또 코로나 상황에 문제가 될까봐 그냥 가정에서 줌으로 접속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여기서 같이 축복하며 같이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민규는 집에서 목사님 간절히 여기서 축복 기도할 테니까 기도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민규 형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민규 형제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이제 내일 공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사람들과의 그런 만남 속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민규가 그 군대라고 하는 곳에 또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지만 그곳에서 인생의 또 고생을 통해서는 배울 수 없고 또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지혜와 그런 은혜들을 잘 깨닫고 또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군대에서 쌓았던 모든 경험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와서 또 민규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간절히 축복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평강의 하나님께서 민규의 인생에 늘 도와주시고 또 보호하시며 함께 하셔서 군대의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 민구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시대에 군대를 입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군생활하는 모든 내내 훈련을 받고 또 그 모든 임무들을 수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제는 그 군대라고 하는 곳에서 부모님과 이제 늘 함께하고 부모님의 어떤 영향 아래 있었던 그 모든 삶들을 떠나서 이제 독립된 생활 공간으로 갑니다. 하나님 여기서 홀로서기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그곳에서 더 어른스러워지고 더 정말 이 세상을 내가 이제 스스로 혼자 일어서는 법도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자신의 인생을 더 멋지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청년으로 또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남들 다 가는 군대라고 얘기하지만 떠나보내는 부모님에게는 참 또 애틋한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또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 다 주님께 내어 맡기며 아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 부모님의 기도가 우리 민규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기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 민규를 아들 삼아 오늘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또 민규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달되어지며 또 그의 인생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에 헌신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그런 멋진 아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파송 우리 찬양 같이 한번 좀 불러줄까요? 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8장 전체 말씀이어서 길지만 이제 중간중간 부분 좀 띄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37절은 없고요. 38절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예. 여러분 먼저 지도 하나 좀 보시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 분홍색으로 된 곳이 아프리카 대륙의 에티오피아 나라입니다. 이 지도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종교 분포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지도인데요. 왼쪽 사진을 보면 AD 750년경의 이제 아프리카 대륙의 종교 분포도입니다. 노란색은 토속 종교고, 초록색은 이슬람교고, 붉은색이 기독교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금 토속 종교로 이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제 오른쪽 사진을 보면 AD 1500년경으로 이제 한참 후대로 올라옵니다. 이슬람교가 점점 막 커져가지고 확장돼서 토속 종교 절반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기독교 그 국가들도 빨간 게 좀 넓었다가 더 훨씬 작아졌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아프리카 대륙에 유일하게 기독교 신앙을 가진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1500년대에 이슬람의 영향으로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축소되고 기독교 국가도 다 약해지고 있는 그때에도 살아남은 기독교 국가가 있는데 바로 에티오피아 나라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나라에 누가 이런 기독교 신앙을 전달해 줬을까요? 바로 빌립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은 빌립이 에티오피아 여왕을 모시는 고위 관리에게 전도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거는 지금 이제 현대의 아프리카 종교 분포도를 보는데요. 거의 이제 대부분이 이제 절반으로 딱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쪽에는 이슬람권이 강하고 아래쪽에는 이제 기독교 신앙 국가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50대 50 절반인데요.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은 지금도 종교 분쟁이 이슬람과 기독교 간 종교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 분포 지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그냥 핵심적인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이 확장되고 선교의 역사가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누군가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줬기 때문이죠. 여러분, 빌립이 에티오피아 관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에티오피아 관리가 그 복음을 깨닫고 돌아가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 국가의 신앙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도 보면은요, 그 위쪽에 보면 다 그 초록색 이슬람권이 다 사진 왜 이슬람권이 지금 다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잖아요. 사실 이제 더 자세한 지도를 보면 지금 이슬람에 다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강경 이슬람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기독교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 나라가 에티오피아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복음을 받았을 때 그것을 또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맛집의 조건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맛집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 맛도 있어야 되고, 뭐 가격도 있고, 정직과 신뢰도 있고, 뭐 위생도 있고, 환경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모든 것 중에서도 맛집이 가져야 될 가장 본질적인 것 하나와 또 가장 필수적인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맛과 입소문입니다. 맛과 입소문. 여러분 100가지 조건을 다 들이대도 맛집의 가장 본질은 맛이죠. 예. 맛만 있어 보세요. 거리가 상관이 있습니까? 예. 뭐 차를 타고 아무리 멀어도 가더라고요. 막. 대기줄이 몇 시간씩 있다고 불평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몇 시간씩 기다려서 먹더라고요. 가격이 비싸다고 안 됩니까? 아니요. 가격 비싸도 막 줄 서서 먹는 거 보면 대단해요. 환경이 뭐 막 좋아야 된다고 그럽니까? 아니요. TV에 보니까 맛집은요, 막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집인데도요, 다 몰려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조건에 또 하나의 필수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입소문입니다. 아무리 맛있어도요, 먹고 나서 나만 맛있고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맛집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맛집의 필수 조건은 뭐냐면 입소문이에요. 입소문. 누군가 먹어보니까 아이고 정말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SNS에 사진 올리고 블로그에 올리고 막 그 리뷰 있잖아요. 요즘은 다 그걸 보잖아요. 여러분 그게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도 하고 막 좋아요 누르고 막 이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좋은 것을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유익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은혜 받은 것들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것을 자꾸 전해주고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리뷰라는 게 뭐예요? 결국엔 간증이라는 거예요. 간증. 여러분 주변에 아직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에게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를 만난 그 신앙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기독교 신앙이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만요. 이거 벗겠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답답한가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것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 대에서 신앙이 끊겨버렸다는 것이죠. 요즘 한국교회 분위기를 보세요. 다음 세대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을 가르치는 주체가 되어서 내 자녀를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 삼으라는 것을 많은 부모들이 오해합니다. 어느 교회가 신앙교육 잘 시키나 해가지고 신앙교육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에다가 내 아이 맡겨놓으면 자연적으로 내 아이가 제자 삼아지는 줄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는 그렇게 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를 학원 보내갖고 제자합니까? 아니요. 제자는 내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 신앙에 관심을 갖고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란다. 하나하나 내가 가진 믿음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고 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다가 갖다 놓고 예배만 드리게 하면 자동적으로 제자가 되는 줄 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보세요. 부모 신앙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도 반듯하고 정말 좋은데 자녀 신앙은 배운 게 없어.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왜 생깁니까? 제자를 삼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보내놓는 거하고 제자 삼는 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불과 3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는 세계 유례 없는 부흥을 이루었다고 막 난리를 쳤었잖아요.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 개신교 인구가 300만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그 줄은 300만이 주로 다 어디 층에서 줄었는지 아십니까? 예, 젊은 층에서 다 줄은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안 가르치는 거예요. 안전수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코로나 여파로 교회가 전도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때문에 선교가 멈춰진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는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가 위기를 맞고 있는 그 속에서도 어떻게 여전히 역사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빌립을 통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여기까지는 지금 복음이 전파됐는데 사마리아로 아직 전파가 안 됐죠. 그런데 지금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에 이 말씀은 이 이전에 바로 우리가 앞에 보았던 스데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 순교를 통해서 그 이후에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여기 이 한 구절에서 벌써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면 안 되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흩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게 뭐냐? 박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박해를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박해는 다른 박해가 아닙니다. 뭐 로마가 박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박해입니다. 앞에서 지금 사울과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들이 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박해를 받은 게 아닙니다. 여기에 박해의 대상은 누구냐?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박해의 대상이 된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들은 박해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규례를 그대로 다 지키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간단하게 전에 보았던 대로 베드로와 요한도 그 누구보다 기독교 신앙이 철저한 사도들임에 불구하고 성전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올라가는 습관, 그 규례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유대교식 기독교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사실 박해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유대교 규례에 대해서 좀 자유로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박해의 대상이 되어서 이 유대 지도자들의 박해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박해로 인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교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의 중심이 히브리파 유대인에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까지는요, 사도들이 선교의 주도권을 가지고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6장부터는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7 일꾼들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제 이 스데반과 빌립이 있는데 이들이 다 그 7명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스데반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이 선교의 주도권이 지금 누구에게로 옮겨지고 있냐면 헬라파 유대인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이방인과 세계 모든 민족에게로 확장될 수 있는 준비가 이제 되었다는 것이죠.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선교의 주도권을 예루살렘 교회와 또 예수님의 직속 제자였던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도권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왜 그들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에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면 안 되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 명령을 분명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명령을 받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를 통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흩어 놓으셨고 그들을 통해 선교의 주도권을 갖고 이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에게로 선교의 주도권이 옮겨져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요, 고난과 박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위기가 바로 선교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위기를 맞았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교회의 위기가 선교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려고 했을까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방인 전도가 탐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명령은 받았는데 순종하기가 힘든 겁니다. 이것이 선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요나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요나 증후군. 요나가 니느웨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도 그 니느웨 백성들, 그 이방인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분명히 회개할 텐데, 회개하면 구원받을 텐데 그게 싫은 겁니다. 그게. 지금 사도들은요, 아직 이 요나 증후군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1세기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증오와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취급을 안 합니다. 원수처럼 여기고 짐승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방인과 피를 섞은 민족이라 그래서 경멸하고, 심지어는 이방인의 노예들 계급이 굉장히 하층민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디다 뒀냐면 이방인의 노예보다 한 단계 더 아래 계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이 사실 명령은 받았어도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를 본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아마도 예루살렘이 다 복음화된 다음에 유대 땅으로 가고, 유대 땅이 다 복음화되면 사마리아 가고, 사마리아 가면 이제 땅끝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선교하면은요, 아마 지금도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머물러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날에도요, 한때에는 국내에도 선교할 때가 많은데 뭐 해외까지 선교를 해요? 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회가요, 해외 선교냐 국내 선교냐 이거 가지고 갈등하고 싸웠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동시에 병행해야 합니다.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를 완성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어떤 프로세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우리 가족도 아직 전도를 못 해가지고요 하고 자기의 복음을 가족의 테두리 안에 10년째 20년째 거기만 묶어두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가족대로 하는 거고요, 내 삶의 자리에 이웃과 내 주변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내가 만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교는 모든 상황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역사해 가시는지를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요,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직속 제자인 사도들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이 선교의 중심이 12사도에게 중심이 있지 않아요. 앞에 5장까지 뿐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중심이 되었던 것. 그 많은 뒤에 이야기가 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오히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12사도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헬라파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주도권이 바뀐 거예요. 5장까지는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했죠. 그런데 6장에 보세요. 스데반과 빌립이라고 하는 이 7 일꾼들이 사실은 교회의 행정을 위해서 또 봉사하기 위해서 뽑힌 사람들인데, 성경은요, 그들이 뭐 구제 사역하는데 뭐 이렇게 했다, 뭐 교회 봉사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가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 전하고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하는 사도들이 하는 일들을 이 7 일꾼들이 행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요, 직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명예와 권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선교의 주도권은요, 그런 사람들에게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요, 미국과 영국과 또 유럽 교회들이 한참 부흥하고 뜨겁게 타오를 때에는 그들이 이 세계의 선교 중심이었고 주도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미국과 유럽 교회들이 서로 타락하고 교회가 이 전통에 사로잡혀 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꾸 비본질적인 거에 모든 거 집중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선교의 주도권과 중심이요, 아시아로 넘어오잖아요. 지금 이제는 선교의 주도권 아시아가 주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국의 한때에는요, 선교 강국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지금 한국도 미국과 유럽 교회들 전철을 밟아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촛대를 옮기실 거다, 이런 얘기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교의 주도권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전통에 사로잡히고요, 변화를 싫어하고요, 하나님 선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고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되는지를 읽어내지 못하면 언제든 교회는 선교의 주도권과 중심이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 옮겨지게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요, 어떤 모습으로 변하냐면 그냥 종교 생활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그냥 명맥만 이어가는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갑니다.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 우리가 해왔던 것, 여러분, 그게 다 전부인 것처럼 변화를 싫어하고 뭐 조금 뭔가 새롭게 바꿔야 된다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막 해서 바꾸면 그거 너무나 힘들어 하는데요. 여러분, 빨리 이 시대를 읽고 흐름을 읽어서 새로운 선교의 전략을 세우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읽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점점 더 힘들어져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아니요, 새로운 선교의 전략을 세우고 가는 교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유연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내 삶의 자리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어떻게 복음이 흘러가게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에서 우리는요, 사마리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점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사마리아란 무엇일까? 그것은 신앙 이기주의입니다. 유대인들에게요, 사마리아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신앙 이기주의라는 장벽이었습니다. 유대주의, 선민사상, 이러한 것들이 신앙 이기주의에 빠지게 해서 복음이 자기에게만 머물고 더 이상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고인물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나만 구원받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 이기주의라는 게 없습니까? 아니요.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우리라고 하는 선교의 장벽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말, 교회 공동체에 매우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가족이 되어야 되잖아요. 공동체가 하나여야 되잖아요. 공동체는 한 몸 의식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 좋은 것이 우리끼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타락하게 되면, 변질이 되면 여러분, 선교 장벽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무엇인가? 오늘날 사마리아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사회의 약자에 속한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난으로 고생하고 장애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요,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아이고, 그런 거 다 팔자 좋은 분들이나 하는 거죠. 저는요, 하루하루 벌어먹기가 힘들어요. 교회 나가는 게 아이고 힘들어요. 여러분, 장애를 가진 분들 교회 나오라고 하면 여러분, 내 혼자의 힘으로 교회를 나올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교회로 올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가 이분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주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냥 말만 그렇게 한다고 이게 복음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이라는 건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들었을 때 기뻐해야 되고 진짜 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로만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그게 정말 그들에게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에요? 허울 좋은 소리로밖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전도는 그래서 이분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지역사회 지자체나 여러분 우리의 주변들을 잘 보시면 이런 분들을 돕는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교회에서 뭔가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의 자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여러분, 이런 지역사회 지자체나 또 그런 여러 단체들 속에요, 이런 돕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돕는 여러 사역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내 시간과 노력을 헌신해서 그런 곳에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마리아 전도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전도하는 게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렇구나 깨닫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가면은요, 안 믿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군포시 노인복지관과 2차례 정도 이렇게 사역들을 해보면서 여러분이 눈여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요 수백 명이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수백 명 중에요 대다수가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생활에 너무 바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저도 목사인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뽁짝뽁짝 같이 뭔가 일을 하면 사실 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결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가라고 생각할 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 전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너무 바쁘지 말고, 직장이 바쁜 분들 막 직장 생활 줄여서라도 교회 와서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노동력을 착취하고 싶은, 교회가 그런 걸 하는 게 이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목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 바쁜 직장을 여러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그 바쁜 직장에서 여러분이 같이 고생하는 동료 직원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게 할까? 내가 가진 이 신앙이 그들에게도 왜 동일한 복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시면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나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는 그런 예배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의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자꾸 수요예배 안 드린 거,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자유를 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시간에 진짜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실천해 보라고 기회를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 한두 시간 막 또 같이 막 의무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막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게 결코 좋은 예배가 아니어서. 여러분, 또 집에서 여유를 조금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자신의 여유를 나를 위해 쓸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그 여유의 일부를 떼어서 남을 위해, 세상을 복음화하는 데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 나눠보세요. 여러분, 그 속에서 안 믿는 분들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거든 그분들은 단순히 봉사하는 것으로 보람을 느끼고 끝난다면 여러분은 그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봉사 이상의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의 정신이 무엇이고 복음의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그들과 함께 하면서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진짜 사마리아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에게 사마리아는 무엇일까? 여러분, 신앙의 냉담자, 또 오랜 VIP.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는 10년, 20년 동안 VIP 삼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전도해도 잘 안 되는 분들, 이분들이 우리에게는 영적 사마리아예요. 아무리 전도해도 신앙에 대해서 냉랭한 분들이 있습니다.
벌써 10년 이상 VIP 계속 품고만 있는데 그렇다고 딱히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없어. 기도도 안 하게 돼. 뭐 그분을 위해 섬기는 것도 안 해. 근데 맨날 VIP래. 예. 여러분, 전도에도 안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그런 거예요. 별로 이제는 잘 연락 안 하게 되고 찾아가지도 않고 뭐 이렇게 관심도 없어지고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식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분들이 나의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전도가 교회에 나오는 게 전도입니까? 우리는 그분을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어야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 함께 하고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한다면 그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수차례 계속 권유하고 복음을 전해도 정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강제로 막 끌어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에 실패했다고 해서 관심을 끊어버린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함께하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 참 좋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일지라도 여러분, 내가 그분들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서 끊임없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속에서 그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데 자꾸 애쓰지 마시고 예수를 진짜 만나게 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내가 가진 이 믿음과 복음이 나에게도 복이 되고 기쁨이었다면 그에게도 복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자꾸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서요, 이 빌립이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이 사건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라면 사실 사마리아 전도만 기록하고 끝내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사마리아까지만 기록하면 되는데 누가는 왜 에티오피아 관리를 전도하는 내용을 썼을까요? 그것도 간단하게 기록한 게 아니라 전도하는 과정을 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가는 것이 탐탁지 않아서 비자발적 선교를 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자발적 선교를 하도록 바꾸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여기에 깃들여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를 알려고 하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살펴보고 이해해야 되는데요. 27절 말씀에 보시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즉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 수천 킬로를 달려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것, 그것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임을 말하냐면 개종한 유대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무엇을 읽었다 그래요? 이사야의 예언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상당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인종상으로는 뭐예요? 아프리카 인종이고 이방인이고 또 내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잘 알지만 내시는 고대의 여왕을 모시는 관리들은요 다 거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자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에는 고자는 유대인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신분이 이중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개종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서 결점을 가진 사람이고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지금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유대인 선교와 이방인 선교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방인 선교와 유대인 선교의 다리 역할, 연결고리 역할을 이 사람이 해주고 있어서 초대교회의 선교적인 갈등이 생겼을 때에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유대인 선교에서 이방인 선교로
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불편해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조금 어떻게 해요? 풀어주는 거죠. 자연스럽게 풀어줘서 이방인 선교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서 자발적 선교로 옮겨가게 하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에티오피아 관리를 보세요. 그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잖아요. 누군가 그렇게 대변할 수 있는 사건이 되겠죠. 또 누군가 유대인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 그는 개종한 유대인이에요. 그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성지순례까지 올 만한 경건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관리가 전도되는 이 사건은 유대인 선교 쪽에서도 얘기하기가 좋고 이방인 선교 쪽에서도 얘기하기가 좋은 것이죠. 그렇다면요,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우리에게 이 에티오피아 관리는 어떤 의미로 적용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요, 직접 전도하기가 힘든 분들 계시죠? 예를 들면 아버지가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막 무섭고 막 옛날에는 또 아버지들이 많이 이렇게 때렸잖아요.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싫고 무섭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어도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 두렵고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분들에게 누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버지에게 전도하는 것보다는 중간 단계가 있으면 좋겠죠. 부부 관계가 좋다면 어머니가 남편을 전도할 수 있게 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어머니가 에티오피아 관리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가 전도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남편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아이고 하고 아주 그냥 싫어하는 그런 관계라면 이게 참 힘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 나의 에티오피아 관리는 누구일까를 찾아보면 유독 우리 남편이 아주 딸 말은 그냥 뭐 죽고 못 살 정도로 잘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딸이 에티오피아 관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또 사회적으로 본다면 이 에티오피아 관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교적으로는요, 외국인 노동자 선교가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 중에 거의 많은 분들이 이슬람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만약에 여기 들어와서 회심하고 개종을 한다면 얼마나 효과적인 그런 선교가 되겠습니까? 본국에서는요, 이분들 예수의 예자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외국에 일하러 나와서 복음을 듣고 개종할 수 있다면, 회심을 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역이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도요, 안산 지역과 좀 가깝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 선교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비싼 항공료 내고 막 중동까지 가가지고 뭐 복음 전하고 그런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갈 필요도 없잖아요. 돈 들지도 않잖아요. 직접 찾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기도하며 섬기기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여력이 있다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의 건널목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에게 에티오피아 관리가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누가가 기록한 이 빌립의 에티오피아 내시의 전도를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좋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빌립의 전도는요, 철저히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첫 번째 지시하신 내용이 뭐냐면 26절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겁니다. 그 길이 어느 길이냐면 광야라는 길이었어요. 앞에서 사마리아 전도의 결과가 매우 놀랍게 일어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무리가 한 마음으로 따랐다고 그랬고요. 거기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다 떠나가고 고쳐졌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고 좋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러한 사마리아의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고 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 머물러서 막 더 복음 전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왜 성령님은 광야로 내려가라고 지시하실까요? 왜 갑자기 그런 척박한 광야로 나를 보내시느냐는 거예요. 복음 전도에는 그래서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성령에 순종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편하고 합리적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에는요, 분명히 불편하고 비합리적인 것도 생겨나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순종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어떻게 선교하고 계시는가를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선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빌립의 전도에서 성령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보면은요, 26절에 광야로 내려가라고 했죠. 그리고 한참 후에 있다가 29절에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또 지시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하시는 걸 보세요. 처음부터 계획을 쫙 알려주고 너 이렇게 선교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진행을 안 알려줘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고. 여러분,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고 모든 계획을 다 알아갖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때 지시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간다는 거죠. 또 하나는 순종은 편안한 게 없습니다. 그런 순종은 편안함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달리는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고 성령이 두 번째 지시를 하셨어요. 여러분, 달리는 수레에 막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 따라잡으려면 발바닥 땀나도록 달려야 되겠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순종은 편안한 게 아니고요, 순종은 애를 써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순종할 때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빌립의 전도에서 전도의 모델을 보자면 전도 대상자의 관심사로부터 대화하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죠.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에게 가까이 나아가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에 관심이 쏠려 있는지 관심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심사를 가지고 같이 대화를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화 속에서요, 그 사람이 지금 뭘 고민하고 있고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가 분명히 깨달아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복음이 그 사람에게 해답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복음이 그의 필요를 채우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가 그것을 통해서, 그 필요의 체험을 통해서 복음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에서요, 일자리나 또는 장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들, 염려하는 소리를 들을 때 그걸 유념해서 들으십시오. 부부 갈등 때문에, 자녀 걱정 때문에 아이고 괴롭고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이런 소리 한다면 여러분 그런 소리를 유념해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에티오피아 관리의 수레로 나아가라는 성령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가까이 나아가서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그가 고민하고 있고 관심 갖고 있는 그것에 같이 함께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그가 필요로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사야의 말씀을 이제 풀어줄 때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고자 했던 것처럼 그들의 관심사의 어떤 필요들을 함께 나눌 때에 그것을 믿음과 연결시키라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나도 당신과 같이 그러한 어려움과 고민과 걱정과 필요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채워졌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눠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과 연결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 아이들과 같이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 나눴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복음 바통 전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의 생명력은 복음 전도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나의 복음 이력은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복음 이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도 이제 그걸 조사해 보라고 했는데, 나를 중심에 놓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그 이전 한 단계는 누구인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이 누구이며,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은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달받았는가? 나를 중심으로 그 이전에 두 칸을 채워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다시 이제 그 앞에 두 칸. 나는 그러면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는가?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 그리고 그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이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달했는가? 또 한 칸을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이력의 네 칸이 채워져야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면 내 대에서 끊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자식 그 아들 낳으려고 막 했던 게 대 끊긴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대도 끊어질 수 있어요. 나에 대해서 끊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기아대책 부총재였던 데로 밀러가 그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제사 삼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의 자녀들을 제자 삼을 거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구도에서 본다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면, 역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세속화의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사마리아, 나의 에티오피아 관리는 무엇인가를 잘 찾아보시고 복음의 전달자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선교 명령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나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이 나에 대해서 머물러 복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품고 또 열심을 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며 내가 받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에 머물지 않도록 나의 사마리아는 어디인지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복음이 확장되고 역사되도록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며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에티오피아 관리는 누구인지를 적용하면서 나를 통해 복음을 받고 또 복음의 이력이 계속 이어지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선교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종교생활로 형식적인 신앙만 유지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선교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과 일터의 생활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복음이 하나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대로 전파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복음이 분명히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면 하나님, 내가 만나는 나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없어서 정말 이 세상에 하는 고통과 삶의 하나님 정말 무게에 눌려 살아가는 그 모든 심령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 어떻게 정말 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지 신앙의 유익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정말 벅찬 감정, 구원의 감격, 그 기쁜 소식들을 하나님 우리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러한 복음의 열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나에게서 복음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며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나의 사마리아를 찾고 나의 에티오피아 관리를 찾아 적용하며 하나님 이 복음의 이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대 모든 민족에게 선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생명과 복을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이 우리의 세대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의 교회가 위기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선교의 전환점으로 삼으셔서 새 시대의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준비하시고 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이란 교회가 시대에 맞는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역사되고 있는지를 깨닫고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마리아는 어디이며 나의 에티오피아 관리가 누구인지를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말씀에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삶의 모든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매주 주정헌금을 드리며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각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복음이 확장되고 우리 시대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을 때의 기쁨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의 기쁨을 아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기쁨이 배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연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무섭게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부의 관리와 통제에도 한계가 다다른 속에서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지혜를 구하오니 주여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와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될 대로 되라는 무책임한 마음과 미성숙한 태도를 갖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계에 다다라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분들에게 함께 손잡아 줄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회가 선진의식으로 조금 더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국 사회도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았습니다. 저출산율과 또 청년 시대의 급감으로 사회 불안과 위기가 다가오는 시대를 어떻게 신앙으로 극복해 갈 수 있는지를 대비하게 하시고 환경 문제로 생명과 건강의 위기가 직면하고 있을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준비하게 하셔서 소망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도 교회가 빛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 세대가 그런 세상의 빛이요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도 이랑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성령님 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보호와 도우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하나님의 선교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확장되고 역사될 때에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랑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주신 자녀들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